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이 디모데후서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자,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당시 법정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증인으로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증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디모데에게 지금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히 명할 수 있는 이 힘,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엄히 명한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업적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공로와 업적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자기 후배 사역자잖아요. 소위 자기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분립개척한 거 아니에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니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이유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타당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엄히 명한다라고 할 때 이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히 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4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소위 환경, 돌아가는 분위기, 상황 봐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 있었다면 그는 결코 엄히 명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의 삶의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서 있음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엄히 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당당히 자신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당함, 자신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교만함이고 그것은 거만함입니다. 내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저는 당당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 외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자,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도 보십시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왜 겨울 전에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당시에 겨울이 되면 로마로 항해하는 그 바다 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대략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바다 여행 항해가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이 바닷길이 금지되면 물론 이제 육로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이 아들,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여겨진다면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참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누군가에게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싫어, 저 사람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정말 슬프고 좀 기분도 나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와 함께 하고픈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왕이면 취향도 같고 나와 맞는 사람을 원하죠. 예를 들어 늘 연말이 되면 사역팀별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섬기는 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맞아야죠. 그래야 이왕 섬기는 거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원하는 만큼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와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여러 많은 제목들 가운데 1순위가 있죠. 뭔 줄 아세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저도 우리 새 아들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 아들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부모로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상가에 있을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양 목사야, 네 아들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그래 좋다. 근데 네 아들들은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냐? 네 아들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냐?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그 한 3년 전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 학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이후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갈 때 꼭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도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이 보기에 내 아이들은 좋은 학생인지, 우리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보고픈 사람이었고 함께 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군가에게 함께하고픈 사람, 보고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곁에는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통의 분모가 사라지면 떠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사랑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와 함께 같이 있었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는 그의 사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떠났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역시 떠났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의 분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함께 하느냐 떠나느냐,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극심하게 대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팀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하자,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생각이 결국 그들을 갈라지게 하였고 서로 각자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가 요한까지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제한되어져 있었던 마가 요한을 향한 그의 그러한 마음의 좀 응어림, 아니면 좀 잘못된 그런 시각들이 점차 변하면서 마지막 때를 남겨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그 마가 요한을 내가 만나고 싶다. 만나면 뭘 할까요? 지난날에 좀 냉엄하게 이렇게 거절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편지를 잘 보세요. 또한 반면에 마지막까지 주의해야 할 사람으로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를 언급하는데요. 자,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다라는 그 외침의 선포 아니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근거가 됨을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알렉산더는 대적하였습니다.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만이 그의 유일한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이 복음이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심히 대적하고 있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보고픈 사람이었고 함께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고픈 사람이 있고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누구를 주의해야 됩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지? 누구를 주의해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주의해야 되나?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나이스하더라도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율법의 공로주의를 말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 제대로 된 정도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공로주의,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좀 뭐가 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좀 서툴러요. 좀 아니야. 진짜 좀 아니야.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망이 진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음의 열망이 있다면 뭐가 나 있어도 좀 터프하더라도 러프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예,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포인트는 그 모든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열망과 그 갈망함과 그것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면 설령 생각이 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행함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정도가 벗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누가도 함께 할 수 있었고 디모데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놓는 순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함께하는 자가 되겠지만 그 복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데마가 될 것이고 알렉산더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자요,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은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전에는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니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 냉엄한 현실의 비정함이 때로는 참 우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섭섭함, 원망스러움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궁극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은 주변의 사람, 든든한 배경, 잘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17절, 18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 18절 이 두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누구시죠? 예,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17절에서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18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나의 나됨에 대한 성찰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분, 주께서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주께서였어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렸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소위 말하는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 삶에 한 단어가 남는다면 주께서.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엄히 명할 수 있는 복음의 당당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예수향람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라기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여정 속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말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